이번 주간 저는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에 노예에 가서 장건진 목사님의 안수식을 보고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노예 목사 안수식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운 장면을 함께 보셨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수식 때 두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수식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장건진 목사님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던 저는 보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등단하셔서 장건진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먼저 손을 얹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담임 목사님이 손을 얹고 자신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은혜로웠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이 목사 직분을 받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목사 직분을 망각하고 큰 잘못을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 현장이 여러분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역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모든 목사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벅찬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보니 간신히 진정시킨 저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록된 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단군 정도의 위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천절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개천절이란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 BC 2333년을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을 국조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단군을 신격화하는 대종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공원과 도심에 단군상을 세우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꽤 많은 단군상이 세워졌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종교를 믿는 사람이 3,766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적은 수가 믿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군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며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치려 하였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단군 이야기를 했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를 단군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바벨탑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만 단지파가 한반도에 와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주장은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장의 말씀은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의 세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가인은 죄악을 범하였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셋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이번에는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 하란, 나홀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다른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당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더니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도 아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씨,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 둘째 부분은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에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후손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그리 말씀하셔서 따라 나왔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상속자는 저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불러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또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동물들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중간을 쪼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앞으로 한참 후에 있을 일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계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은 우리가 밤에 잘 보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시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제 3년 된 암소를 비롯해서 이 제물들을 준비했을 때를 낮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해질 때의 아브라함에게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저녁이 나옵니다. 보통 시간의 흐름은 낮과 저녁과 밤이 돼야 되는데 먼저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저녁이 나옵니다. 그래서 벨하우젠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본문의 말씀이 뒤죽박죽되었다 아니면 편집되었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박윤선 목사님 같이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5절에 그 밤하늘의 별을 본 것은 밤이 아니라 새벽이다. 그리고 9절에 제물을 준비했던 그 시간은 낮이고 12절 말씀에 해질 때에는 저녁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내가 못 낳으면 그 아들이 후손을 많이 낳으면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후손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 늙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 이제는 자신과 아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단 한 명의 자식도 주지 않으시니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 그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새벽에 보이는 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강원도 홍천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은하수를 강원도에 가니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하수는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본 별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많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억수로, 수두루 빽빽, 그리고 천지 삐까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세빛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으로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이 6절의 말씀, 이 믿으니는 히브리어로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굳게 믿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굳게 믿었습니다. 원어에서 이 단어는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장 아기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이후로도 또 아이가 안 생깁니다. 당장 생길 줄 알았는데, 금방 가질 줄 알았는데 무려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안 생깁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아내의 권유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보면 사람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이렇게 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는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당시에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훗날 자신의 믿음을 모리아산에서 증명하였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의 중간을 쪼개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그 솔개, 그 재물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 솔개들, 그 새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기다리자
깊은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의식은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쪼개어 놓고 반으로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처벌을 받겠다고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꼭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내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그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만약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동물들처럼 죽임을 당해도 이 동물들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언약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중간을 쪼갠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확대하자면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찢겨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에게서 나온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을 배반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찢겨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런 자손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 흘리시고 로마 병사의 창에 살이 찢겨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본문 6절의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과 23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말씀 전체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빕니다. 온갖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무음의 상태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나중에 화장하면 사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나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단에 미혹되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지엽적인 부분 조금 달라도 예수님이라는 큰 진리 하나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단에 미혹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나에게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해도 난 너를 모르겠다. 너의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너가 진리라고 믿는 총회장이고 교주이지 않냐. 내게서 떠나가라. 당장 여기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며 신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